부흥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것 믿습니까? 그러면 한번 웃어보세요. 예. 그래요. 부흥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리바이벌이라고 합니다. 이 리바이벌이라는 말에 가장 가까운 말은 첫째는 회복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회복시켜달라. 그런데 이 회복이라는 말이 단순히 과거에 좋았던 상태로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상태로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과거가 좋아도 과거로 회복되는 정도를 부흥이라고 하잖아요. 부흥은 그것을 넘어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는 상황, 하나님이 원하는 일로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또 이 부흥이라는 말에 또 다른 가까운 말은 소생케 해달라는 거예요. 죽어가던 자를 살려달라는 말이에요. 끝장나가던 문제를 하나님이 다시 회생케 해달라는 말이에요.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사람들이 다 죽어서 뼈가 흩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을 때 그 뼈들이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어요. 그런 사건을 회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면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상황이 바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에 우리가 압도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듯 하는 기쁨이 솟아나게 돼요. 그리고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과 같이 아주 만족함을 그렇게 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인생의 변화가 옵니다. 좀 더 거룩한 인생이 돼요. 좀 더 고상한 인생이 돼요. 그리고 좀 더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변해요.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용기가 생기고 담대해지고 생기가 넘치게 되고 존재감을 느끼게 되고 부흥이 오면은 삶의 일들이 변해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은 부흥이 일어날 때에 생기는 지극히 일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면 우리 전 존재와 인생과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자, 이런 부흥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주전 600년경에 유대가 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하기 전이에요. 그 전에 하박국 선지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지금 곧 멸망하게 된 그 민족을 다시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었을까? 하박국 역시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박국서 1장은 하나님에 대한 항의, 질문식 기도가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1장에 보면은 3절에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패역한 살인과 음행과 악을 나로 보게 하시나이까? 자, 이는 바벨론의 악함을 자기로 하여금 어찌하여 보게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계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자, 이는 그래도 하나님 믿는 유대민족이 낫지, 하나님 안 믿는 바벨론이 어떻게 더 낫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믿는 유대민족이 더 의롭지, 하나님 믿지 않는 바벨론이 더 의롭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더 악한 자들을 들어서 의로운 자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아프게 합니까? 이런 항의식, 질문식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낫지,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됩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게 둡니까? 요건 내가 그저 비유로 하는 말이니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말 하나 더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기도 많이 하고 저 사람보다는 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나보다 더 잘 되게 하고 저 사람이 나를 자꾸 핍박하도록 버려둡니까? 우리가 그런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나 하고 질문이나 하고 우리가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넋두리나 하고 있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다가 달라졌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물어보리라, 해답을 들어보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가 2장에서는 하나님께 해답을 듣기 위해서 성루에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겁니다. 2장 1절에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원래 성루는 파수 보는 것이에요. 파수를 볼 땐 두 가지, 전령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가 나쁜 소식을 가져오는가, 전령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기도 하고 보리라. 그리고 딱 성루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2장의 전부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박국이 부흥에 대한 기대를 갖게 돼요. 그래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 것이 3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도, 인생이 끝장난 것 같아도 그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고 우리가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를 배우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흥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놀랐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대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2장에서 하신 주의 말씀의 첫 번째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 그는 바벨론이에요. 그들은 정직하지 못해서 악을 행한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 믿는 너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정직하지 못하고 불의해도 우리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린 정직해야 돼요. 세상이 불의하다고 우리까지 불의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고 아우성을 쳐도 우린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든든하게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아무리 어려워도 우린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인생을 살아야 돼요.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넘어서 세계 열방 모든 민족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자,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회복시켜 달라고, 부흥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그 민족 구원을 넘어서 유대 민족을 통해서 세계 열방과 모든 민족을 구원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모든 열방과 민족이 구원을 받아 물이 바다를 넘침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넘치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부흥이에요. 우리는 어려울 때에 단순히 나를 어려움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세요. 보다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걸 믿어야 해요. 그리고 부흥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을 구원해 주실 걸 믿고 우리가 부흥을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게 부흥을 기대하는 거예요. 부흥은 기대하는 자, 부흥은 갈망하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부흥에 대한 갈망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돼요. 간절함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부흥해 주셔야 됩니다. 부흥케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갈구가 오늘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갈망하는 자들에게 부흥을 주세요. 두 번째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3장 2절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가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
두 가지 중요한 걸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분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분케 하옵소서. 오늘 이 수년 내는 빨리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게 물질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진노라는 단어고 하나는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할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안 구했어요. 그러나 세리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어요. 그러므로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세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마땅할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긍휼만 구하는 이런 사람이 될 때, 이런 우리가 될 때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부흥을 보면은 다 회개의 기도로 시작된 겁니다. 1907년에 평양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이나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부흥이나 미국 아주사에서 일어났던 부흥이 다 회개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할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터쳐나와야 돼요. 이 방 안에 여러분 공기가 깨끗하고 맑은 것 같지요? 그러나 햇빛이 들어와 봐야 햇빛이 비치는 것을 보면 먼지가 얼마나 많은 걸 알게 될 거예요. 오늘 성령이 우리 영혼을 조명할 때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존재인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죄인이고 부족한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그래야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벌써 진노를 받아 죽어야 마땅할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에게 은혜를 베푸사 오늘 그래도 우리를 살려주고 살게 해주고 그래도 오늘이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나기를 갈망한다면 내 영혼이 깨어져야 돼요. 어떻게? 내 자신의 상태를 보고 깨닫고, 야,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서 내가 깨어질 때 성령의 생수가 터쳐나오는 거예요. 깨어질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에요.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영어로 compassion이에요. 이 compassion은 두 가지 단어가 하나가 된 복합어예요.
하나는 컴, 함께라는 말, 하나는 패션, 고통이라는 말. 그 왜 이 단어를 성경을 쓰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예수님은 단순히 동정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통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에 이사야 선지가 예언한 대로 병을 짊어지는 한 일환으로 병을 고쳐주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내 병을 예수님 자신의 병처럼 짊어지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때 예수님 우리 죄를 자기의 죄로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죽음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그 고난을 감당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고난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회복을,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흥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3장 17절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부흥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땐 우리 마음이 왠지 기뻐요. 즐거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부흥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와야 합니다. 뭔가 될 것 같은, 뭔가 하나님이 해주실 것 같은, 뭔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금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 일어나서 현실은 변하지 않았는데도 기쁘고 평안하고 즐거워지는 것, 용기가 생기는 것, 담대해지는 것, 이게 부흥의 첫 사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려다. 우리의 이상이 높아져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높아져요. 땅을 보고 현실을 보던 우리가 높은 곳을 보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신앙의 수준이, 영적인 수준이 바라보는 것이 달라져요. 고상하게 살기를 원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게 달라져요. 그리고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려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정신, 사상, 말, 우리의 행위 속에 나타나야 돼요. 부흥은 이렇게 우리에게서 나타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서 오기를 기대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시작하는 일절을 한번 보겠어요. 시기 노세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요건 무슨 말이에요? 이 기도가 노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면 그 기도가 노래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부흥을 위해 기도하면 그 아픔이 우리의 노래가 되게 됩니다. 우리의 절망을 하나님께 가지고 부흥을 위해 기도하면 그 절망이 노래가 되는 거예요. 위대한 신은 아픔과 고통을 통과하면서 탄생이 됩니다. 위대한 글은 다 아픔과 고통을 통과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흥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노래가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부흥이 오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흥이 오면 소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 죽어가는 자가 살아납니다. 끝장난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부흥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부흥을 기대하고 기도하세요. 끈기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